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또한 참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거기에 대한 뿌듯함,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서로 자랑스러워하고 서로 칭찬해 줄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보람이 있고 또 믿음과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하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난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고난이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것이 그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겪더라도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익하게 하신다, 그 고난마저도 유익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나가시고 이겨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유익을 얻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요즘 다 겪고 살아가는, 물론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어렵고 힘겹고 정말로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이 고난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한 분명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 첫 번째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성장입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어야 믿음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가, 또 이 문제를 어렵게 여기는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을까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거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되고 고난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또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믿음을 견디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지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장하게 하시는 그 유익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하게 그렇게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그냥 우리 자신이 내가 견딜 수 있어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믿음이면 나 괜찮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사실은 고난이 주는 힘든 것보다는 그 고난 앞에 하염없이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믿음 생활 오래 해왔던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우리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내가 만족하고 있을 때예요. 멈춰서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오히려 더 안심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을 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면서 더없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상 가장 고난이 많았던 시대가 아마 이 시대였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일부러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것을 안 사고 싶어요. 아니,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우리 장성제일교회를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잠시 흔드실 수는 있겠구나. 그렇지만 우리 희망을 갖자. 어떤 희망을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이 훌쩍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한 가지, 바울도 기뻐하게 하셨던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고난을 견디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버티는 개념보다는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뜻이에요.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거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쭉 보낼 때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몸부림치고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통을 하면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키가 자라려고 할 때 보니까 무릎도 자꾸 아프다고 그러고 다리도 자꾸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보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키 크려고 그래. 키가 크는데 왜 아파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고통이 따르는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단련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니 너희들은 내가 안식으로 갚아주리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이 내 공이다. 내가 공평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말씀 못 들으셨죠? 녹화가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고난을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렇게 거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은 문제가 될 때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 고난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수단이 되며 우리가 성장하는 수단이 되고 우리들이 자라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거두시지는 않으세요. 그것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야, 너 걱정 안 돼? 너 두렵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견딜만 해, 괜찮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요,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안식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구원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길은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에서 안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곳은 곧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주님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주셨어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지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어줄 수 없고 우리가 지어야 돼요. 제각기 다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지만,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거 테마에 좀 바뀝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대가가 있으니까. 신호 위반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안 하려고 하지만 하다가 보면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벌금 안 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거는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거 안 지켰는데 벌금 안 걸려서 벌금 안 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 이야기하시면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당연히 걸리면 벌금도 내고 아이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말고 그렇게 얻는 문제, 그렇게 얻는 잘못, 대가, 어떤 그런 고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선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겪게 되는 그런 불편함, 때로는 좀 억울함, 그것 때문에 마음의 짐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너무 편하게 다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 수고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나의 십자가예요. 내게 누군가를 마음에 품게 하시면 그 품을 때에 사실은 그렇게 썩 좋고 편한 일만 있지는 않아요. 보람되고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속상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믿으면 그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영광도 그와 같은 영광일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공의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지키면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게. 내가 약속해 줄게. 너희들 힘들게 하는 거 너희들이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그냥 나를 봐 그때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가게 해줄게.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그 고난이 때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까지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고 이것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이 자라는 그 모습, 그거 보면서 너무 흡족했어요. 그러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니까 그동안 그들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이제 됐다 해서 멈출 생각이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를, 바울이라고 하는 중보하는 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서갈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는 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건 아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가 되고 사람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끝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존재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갖게 하셔서 충보하게 하시고 또 서로 충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장성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자부심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장성제일교회 다닌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외롭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두세 사람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요, 혼자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마치 머리로 우리에게 비유하시고 우리에게 마치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하는데 지체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 지체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제각기 다 필요한 역할을 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두 다리 중에 한쪽이 아프면 또 다른 한쪽도 아프게 돼 있어요. 물론 그만큼 더 감당해야 되는 힘이 더 실릴 수 있어서 좀 더 힘들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두 다리가 다 건강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서로 같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옆에 사람이 좀 더 같이 짐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네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을 위해서 계속 충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들도 알고 서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서로 필요 없다 하지 말고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사람, 믿음의 세 사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추천을 드리는 것은 두 사람 이상씩 누군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서로 두 사람씩 이상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도 누군가가 최소 두 사람 이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충보하면서 서로를 지탱해 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곧 사랑으로 나타나요. 믿음은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우뚝 서는 게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관계들을, 그런 사랑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충보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지탱해주고 또 끌어주고 같이 손 붙잡고 따라가고, 산을 오를 때에 산을 잘 타는 사람들도 있고 산을 잘 못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산을 타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잘 못 탔던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잘 타는 사람이 손 붙잡아 주더라고요. 위험할 때는
손 붙잡아줘서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제일 정상에 올라가면 그 기분 좋은 그런 시원함 맞으면서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싶은 그런 어떤 뿌듯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역을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를 우리가 다져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로 서로 붙잡아주면서 어려울 때는요 정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홀로 되실 때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을 먼저 보낼 때에 아내에게, 뭐 아내만 그러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때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면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꼭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외롭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더욱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수호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구나. 저는 그 영적인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세리 선수와 같이 골프를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선수도요 옆에서 지켜봐주고 이야기해주는 캐디와 같은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도 세계에서 1등 제일 잘 타는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도 보니까 옆에 코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코치를 급하게 구하는 모습들도 가끔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절대로 사람은 자기의 자신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불편하지 않게 우리는 우리의 관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로 서로 의지하고 함께 손 붙잡고 가야 될 사람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에 저희들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장성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서로를 어여삐 보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가는 것을 큰 기쁨과 감사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시험당하여 믿음을 파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디어내고 이겨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저희들도 하며 당당히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장성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